묵도하심으로 2021년 6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 저희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 위에 아름답게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0장 찬송하십니다. 40장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 봉헌하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몸을 가지고 있기에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육신이 필요로 하는 것을 준비하셨다가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재능과 일거리를 주셔서 열매까지 있게 하셨음을 저희가 깨닫고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또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삶에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의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셔서 초대 권속들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누가복음 18장 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5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한 번 더 읽어보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지난 6월 23일 독일 남부 지방에 엄청난 우박들이 쏟아졌습니다. 이건 우박이 내렸다기보다는 우박이 쏟아졌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 이 광경을 찍은 동영상을 올렸기에 보면서 참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초유의 우박은 독일 사람들조차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그 동영상에 이런 해석이 붙어 있었습니다. 2017년 독일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는데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해석이었습니다. 글쎄요, 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런 자연재해를, 자연기후의 현상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한다면 글쎄요, 처벌을 받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주의 법칙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 우주의 법칙이 어긋나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에 자연이 피폐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들의 잡초가 아주 무성해졌죠. 인간이 죄를 지으면 피조세계도 함께 피폐해집니다. 과거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어떤 분이 서독, 특히 베를린 시를 여행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높은 호텔에 가서 보니까 과거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큰 대로가 있는데 거기에 중간에 장벽이 막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대로를 만들 때에 분명히 같은 시기에 나무를 심었을 텐데 이 서독 쪽에 있는 가로수, 그 베를린 장벽 서쪽에 있는 나무들은 참 크고 아름답게 잘 자랐는데 그 장벽 동쪽에 있는 나무들은 나무가 아주 작고 볼품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그걸 대비되는 그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공산주의자들이 되면 이렇게 나무조차도 잘 자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들을 보세요. 북한의 산들은 얼마나 헐벗었습니까? 남한의 산들은 나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태양광 발전소 짓는다고 산들을 막 찍어내가지고요. 우리나라 산들 지금 아주 참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태양광 발전한다고 찍어내고요. 한쪽에서는 탄소 중립한다고 산림을 개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수종 변경을 위해서 벌목도 못하게 하는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이 땅에 지금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연이 피폐해집니다. 한 20년 후에 그 태양광 발전 다 망가지고 나면은요, 그 산들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요. 그 산에 있는 그거 누가 끄집어내리겠습니까? 그거 누가 복원을 하겠습니까? 태양광 발전한다는 사람들 다 없어졌는데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이것이 그대로 작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서 사랑, 은혜 이런 단어만 눈에 띄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보다 더 많아요.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죠.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이 이렇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건 세례 요한의 말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자 아주 그 땅에서 뿌리가 뽑혔죠. 찍혀서 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마사다에서 마지막 로마군의 항쟁을 하던 마사다에서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아내와 자식들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은 친구에 의해서 죽고 마지막 사람은 자결을 해서 그렇게 해서 생을 마감하는 그게 바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예수님을 로마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찍혀 불에 던져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왜요?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야곱의 자손들은 세계 각지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대교를 믿기로 작정하고 유대교인이 된 아시케나즈 유대인들이 그 신앙을 1000년을 넘게 지켜가요. 그러다가 1948년에 옛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건국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현재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국민들의 80%가 바로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아랍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랍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좀 유전자가 좀 다릅니다. 오히려 유럽 사람에 가깝죠.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유대인들, 주로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많죠. 야곱의 후손들은 대부분이 아프리카로 흩어졌습니다. 이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이 지금 미국에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 그 금융과 언론과 법조 그리고 비즈니스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된 겁니다. 정말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에는 기독교 신앙을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뉘앙스가 머릿속에 형성되십니까? 죽은 다음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어딘지도 모르는 그 N차원의 세상에서 거기서 계속 존재하는 거, 그걸 우리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조의 아이오니스, 이건 영생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그야말로 시간이 1000년, 만년, 100만 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그리고 영원히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 삶, 사람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삶, 그걸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퇴색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만년 후에도, 100만 년 후에도, 1000만 년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할 방식이고 존재 양식이 될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여러분, 사기꾼은 남을 속이잖아요. 그런데 자칫하면 신앙인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일들을 눈앞에서 얼렁얼렁하면서 속에서는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서 그냥 그러면은 교인들과 목회자들은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래요. 그리고 소리내서 기도하고요. 마치 예수님 당시에 소매자락에다가 술을 달고, 그리고 또 시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높임 받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속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러니까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육체로부터 부패한 것 혹은 멸망한 것,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살면 너희 인생 폭망한다. 요즘 말로 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 영생의 열매가 뭡니까? 1000년, 만년, 100만 년 후에도 퇴색하지 않고 영원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존재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너희들이 성장해가고 변모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2차 대전 후에 그 독일에서 히틀러의 핍박을 피해온 프랑크푸르트 스쿨, 그 출신 유럽 학자들이 완전히 대학을 장악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중국마저도 공자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숟가락을 또 하나 얹었어요. 그 미국 대학은 지금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들이 CRT라는 걸 만들었어요. Critical Race Theory. CRT. 이건 뭐냐면요. 이게 꼭 마르크스주의가
그 자본가들의 노동자들과 농민들을 착취해서 이렇게 생산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걸 대신에 이 백인들이 유색,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었다. 이게 크리티컬 레이스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백인 남자들 가운데서 역사적 인물들 그거 다 끄집어 내려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그 백인 남자지. 프랭클린 루즈벨트, 에이브럼 링컨 그거 다 백인 남자네. 그리고 미국 화폐에 있는 사람들 왜 백인 남자만 미국 화폐에 올라가? 흑인 올려. 이게 지금 CRT 이론입니다. CRT예요. 그걸 초등학교에서 가르치면서 백인 남자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자 학부형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미국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 난리도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프랑크푸르트 스쿨 출신들이 미국 대학을 점령하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자기네들이 주무르고 자기네들이 주도권을 차지하고 하는 거예요. 가장 거기에 천병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 민주당 몇몇 정치인들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게 전부 다 그동안에 많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발화해서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자연 시간에 다 발화의 3대 조건이라는 것을 배우죠. 온도, 습도, 햇빛.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발화가 안 되죠. 자, 그런데 씨앗이 발화했으면 이번에는 자라서 결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결실의 법칙. 우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발화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태어났으면 이제는 자라야 됩니다. 그리고 결실해야 됩니다. 결실하지 못하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베어버리시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아주 심각하게 살펴봐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결실의 필요 조건들이 있어요.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햇빛이 발화의 3대 조건이듯이 결실의 필요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토질이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이 햇빛과 비의 조화가 있어야 돼요. 햇빛만 내려줘도 안 되고 비가 오는데 또 너무 세게 와도 안 되고요. 햇빛과 비가 아름답게 조화 있게 내려야만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죠. 셋째로는요. 병충해가 있으면 안 되죠. 또 병충해가 온다 그러면 그걸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사람 몸에 그렇게 해를 많이 끼치지 않는 그런 좋은 농약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병충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좋은 농업 기술을 지닌 부지런한 농부가 있어야만 합니다. 농부 없으면 안 되죠. 저 같은 사람은 농업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또 그닥 부지런하지도 않아서 농사를 지으면 아마 농사 대실패할 겁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이 4개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실하기까지는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기 위한 법칙을 가르쳐 주시는데 4가지로 가르쳐 주세요. 첫째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져라. 이 착하고 좋은 마음 대신에 모질고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책임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가인 자신에게 있죠. 그런데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아벨을, 자기 동생을 끌어다가 죽입니까? 그게 나쁜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 오래전에 일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다음 예배를 위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데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근데 보니까는 낯선 사람이에요. 교인이 그 당시 한 6천 명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 교회 목사님 얘기가요. 그래서 도대체 제 얘기를 목사님한테 꼬지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무리 그 사람 얼굴을 봐도 누군지는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당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누가 당신에 대해서 나에게 와서 꼬지르겠습니까? 무슨 당신의 개인사를, 좋지 않은 개인사를 나에게 일러 바치겠습니까? 난 당신에게 관심 없으니까 그냥 나가시라고 내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신 거죠. 아주 잘하신 겁니다. 그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리고 불편하면 그때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마음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에요. 마음을 두드리는 순간입니다.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섰죠. 그런데 그 공회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듣고 악에 바쳤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유대인 사람들의 전통 목장 가지고는 돌 던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년 하나가 나오더니 그 겉옷 벗어가지고 나한테 맡기십시오. 그리고 아주 돌을 쌩쌩 던져가지고 잘 던져가지고 그러십시오. 만약에 이 돌 던지는 일이 뭔가 잘못됐으면 그거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선 청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청년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되죠. 이게 그 당시에 바울의 청년 사울의 마음은 이게 아주 모질고 악한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가인이 그 악하고 모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으신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저 아벨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아벨에게 그 자기의 분노를 전가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거나 똑같은 거죠. 공회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 대신에 악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시죠. 그냥 유대인들을 갖다가 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 버리셨잖아요. 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내에게 목사님한테 꼬질렀어. 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나를 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설교자가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 그 마음법 고쳐라. 행동 고쳐라.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이 정말 행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런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죽은 믿음은 씨앗이 죽은 씨앗은 아무리 물에다 담그고 따뜻하게 하고 햇볕을 쬐어도 발아하지 않죠.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냥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것만 하면 끝납니다. 안 해요.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야지만 장성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점이 없는데 무슨 종착점이 있어요. 그러나 일단 출발한 다음에는 출발점은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출발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행함이 중요합니다. 행함이.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로 출발해요.
믿음의 생활을 출발합니다. 거기서부터 성화의 시작이에요. 그게 완성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완성점이라고 잘못 가르친 사람들이 이 땅에 적지 않아요. 독일에 가면은 바실레의 슐링크 여사가 하는 그런 수도원이 있어요. 근데 그 슐링크 여사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45가지 이유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책 안에 이런 글귀가 나와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믿음의 전쟁터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믿음뿐이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믿습니다, 아멘, 끝. 믿습니다, 아멘, 끝. 이제는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다, 아멘, 끝. 당신 천국에 갑니다. 이거는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속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과연 육체를 위하여 심었는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심었는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됨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압니다. 냉정하게 관찰하면 알아요.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돼요. 그때 눈물 나고 아프고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면서 인내해야만 합니다. 결실일기까지 인내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결실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어긋나면, 법칙은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에다가 그 결실의 법칙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100배의 결실을 맺고 그 결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인격과 존재에, 여러분의 자손들 앞에, 그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임하고 여러분 덕분에 이 나라가 살고 인류가 사는 일까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결실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법칙을 잘 지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해서 풍성한 영적 결실을 얻고 우리도 이 땅에서 희락과 그리고 의와 화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옆에, 도서관 건물 옆에 엔젤 유치원 있잖아요. 거기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 1시간씩 일주일에 2번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도서관 이용법 그리고 도서를 독서하는 훈련을 시키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환영합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오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깨끗하게 도서관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주일에 7월 8일부터 오니까요. 다음 주일에 우리 예배 후에 한 20-30분 우리 나눠서 1층 우리가 깨끗하게 좀 청소 좀 하십시다. 그래서 참 그 아이들 때문에 또 엄마들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이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시다. 우리 다 함께 401장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1절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며 열매 맺게 하심이 이제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초대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과 이 민족과 이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동맹국 미국 국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